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더 많이 알고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느 쪽 말씀이 더 좋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 무슨 말씀입니까? 어,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이 말씀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은 장로교 통합 측인데요.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 전부터 교회 그 세습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죠. 장로교 김동호 목사님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층에서는 이게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어, 교회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교회 세습 방지법. 부자 세습을 막으니까 교회에서 근데 별의별 방법으로 변칙 세습을 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해요. 부자 세습 못하게 만드니까 지교회를 아예 세워요. 그래서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도록 지교회 세습을 합니다. 또 비슷한 규모의 친구 목사님들끼리 네 아들 우리 교회 보내고 내 아들 네 교회 보내고 서로 교차 세습을 합니다. 이게 또 발전해가지고 이제 2명이 아니라 3명, 4명 서로 아들을 서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자간 세습 혹은 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목회제를 세습하는 징검다리 세습 혹은 아버지 목사가 자기 가까운 친구 목사한테 잠깐 형식적으로 이양한 다음에 다시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쿠션 세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쿠션 세습. 한 번 쿠션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근데 교회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펑션을 하면 역할을 하면 막을 거다 생각했는데요. 장로교 통합의 가장 그 어른격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누구나 이름 되면 알고 근데 그런 교회에서 대놓고 부자 세습을 한 겁니다. 법을 무시한 거죠. 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계속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교단에서 모여가지고 교단 차원에서도 막아야 되는데 워낙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끄럽다가 그럼 이렇게 하자. 잠깐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올라온 거를 무효화했다가 잠깐 몇 년만 무효로 했다가 몇 년 있다가 신청하면 받아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냥 또 그렇게 하기로. 법이고 뭐고 간에. 그때 그 얘기가 나올 때 명분이 뭐였냐면 평화입니다. 평화와 화해. 화해하자. 더 이상 뭐 싸우지 말고 평화하고 화해하자. 어,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화해라는 이름으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냥. 오늘 35절과 36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점점 힘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뒤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화평하자고 하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의로운 것들을 희생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거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죄를 미워하다가 죄인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가 아니다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거죠.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체구가 작은 정말 어린 10세 이하, 10살 이하 정말 꼬마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일합니다. 근데 굴뚝 청소부로 일하다가 타 죽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수도에 사는 어떤 시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도에 사는 미혼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25%가 매춘을 해요. 상상이 갑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25%가 매춘을 해요. 죽는 사람들 사망자의 8분의 1, 8분의 1이 그 사망 원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요? 신사의 나라라고 불렸던,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초반 영국의 민낯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했다가 하도 그냥 정치가 이제 넌저리가 나니까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만들었던 존 뉴턴이 그것을 막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계에 남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제발 좀 남아달라. 존 뉴턴의 설득에 정치계에 남습니다. 1787년 그 가을에 일기장에 그가 이렇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깨닫고 그 일들을 하기로 원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 영국에서요.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무역을 그만하자는 것은 나라 문 닫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3분의 1의 수입이 노예무역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만하자고 노예무역을 폐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외쳤다가 2번이나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발의하는데 계속 투표해도 뭐 끄떡없이 안 됩니다. 안 돼. 아무리 신앙이 있는 뭐 예수 믿는 나라라고 복음이 있는 나라라고 아무리 그래도 선거하면 투표하면 다 리젝트됩니다. 11번을 법안을 발의해서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년 만에 그가 처음 그 일기장을 기록한 20년 만에 드디어 노예매매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노예가 해방된 것은 다시 26년이 지나서 그가 그 일기장을 적었던 그때로부터 46년 만에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 해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노예 8만 명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령이 내렸을 때요. 윌버포스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병중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노예 해방령. 자기가 청년 때 꿈꾸었던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이 나라의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인가 그냥 평화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들과 좋게 살자 이게 아니고 2번이나 죽을 뻔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렇게 바랬던 노예 해방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 3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봐도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지 서로 같이 잘 살아야지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그리고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지만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그것은 죄다라고 말할 때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오늘 말씀은 되게 다 힘들다고. 되게 힘들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대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데요. 쉽지 않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쉬운데요. 그거 아멘하기는 너무 쉬운데 이런 말씀들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언제 들어도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힘든 말씀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에 놀라셨으면 이 말씀 들으면 기절하실걸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5, 26,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 26, 27.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특별히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비교급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사랑을 비교급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 덜 사랑하는 것.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레와와 라헬 두 아내가 있잖아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숨겼더라라고 말하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막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막 그냥 막 자해하고 심하면 막 목숨을 끊고 스스로 막 죽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더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그 정도가 있는데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더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장 최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또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C.S. 루이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최고의 신학 사상가 중에 한 명인데요. 순전한 기독교 또 애들 보는 영화 중에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분. C.S. 루이스가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제 한국말로 읽을 텐데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어려울 때 있죠. 이게 좀 그래요.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자기 아들, 딸, 부모,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 남편.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해지거나 하나님 대신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은, 제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나는 내 자식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더 좋은 배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네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제대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뒤집히면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하나님도 못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를 못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로서, 더 좋은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난 두 주 플러그인 설교했습니다. 플러그인 두 번의 설교. 저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았고, 설교하는 제가 참 먼저 은혜가 있었고 좋았는데요. 또 몇몇 분들은 그 설교가 때 주일 예배 때 참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설교는 그 설교가 아니었어요. 두 번을 설교를 하려고 했던 설교가 아니었고 한 번 그냥 설교하려 했던 거였고 주제도 그게 아니었고 제목도 그게 아니었고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2주 전 설교를 이틀 앞두고 금요일까지는 그 설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설교였어요. 금요일 밤에 바뀌었어요. 금요일 밤에. 이게 아니고 다 붙였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이 지나갔을 땐 전혀 다른 설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의 설교를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설교 때 그때 보았던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님 동영상입니다. 선교 편지가 왔고
동영상을 보았어요. 그때 여러분 보셨던 그 영상입니다. 막 그때 저는 미리 그 영상 보면서 좀 많이 울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상만 보셨는데요. 성경 편지를 읽게 되었었거든요. 성경 편지를. 정중 조은영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2017년 편지예요. 최근 편지는 아니고 3년 반 정도. 2017년 9월 1일 성경 편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에 온유하고 주원이가 있어요. 온유하고 주원이.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데 이렇게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캄보디아 왔을 때 둘 다 유치원생이었던 온유와 주원이는 이제 7학년,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지금은 10학년이고 온유가 10학년, 주원이는 9학년. 이제 곧 대학 갈 나이입니다. 둘 다 유치원생이었는데 온유와 주원이가 이제 7학년, 6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대부분도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온유가 길에서 걷던 중 자기도 모르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선교사 자녀 말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또 어느 때인가 주원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자였을까? 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자였을까? 단순한 생각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 두 아이의 말을 저희는 오래 담을 것 같습니다. 라는 편지였는데요.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자였을까? 두 사람 다 연세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조은영 선교사는 영문과 출신이고 연세대 영문학과 나왔고 정중 선교사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칼리지 팍에서 작곡 박사학위를 PhD를 받았습니다. 주은이가 물었던 것처럼 그 아들이 물었던 것처럼 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자였을까? 선교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라면 뭐라고 대답해 줄까? 그 질문을 읽는데요.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지? 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자였을까? 선교 편지에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둘 다 성인이 되어 이 선교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 읽을 온유 주원이에게 짧은 말을 남깁니다. 온유야, 주원아, 사랑해. 온유야, 주원아, 사랑해. 여러분,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누군가 선교 헌금을 보내줘야만 살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빠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자였을까에 답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선교사님이 해줄 수 있었던 말은 온유야, 주원아,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교사님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저희가 섬겼던 이들이 저희는 잊는다 해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남을 수 있다면 저희의 상급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의 그 사람들, 캄보디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대학생들이 비록 그때 그 나라에 가서 섬겼던 자기들은 있는다 해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남을 수 있다면
저희는 상금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의 소식이 또한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좋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어제 한 사실인데 왜 저는 이걸 이제야 언젠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온유가 딸인데, 큰딸인데 귀가 계속 아파요. 중이염. 캄보디아가 굉장히 환경이 어렵거든요. 굉장히 오염됐어요. 공해가 많아요. 예은이도 잠깐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우리가 예은이가 3살, 주한이가 5살 때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에 있었는데 잠깐 있는 동안에 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둠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서, 그리고 기절하고 얘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감염돼가지고 피가 나는 거라고, 계속 피가 나는, 소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치료받고 치료가 다 안 돼서 한국에 이제 잠깐 들렸다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속 치료받았었거든요. 잠깐 캄보디아에 있었는데도. 근데 이 온유가 귀가 중이염이 계속 걸려서 염증이 생겼어요. 7번 넘게 염증이 생겼대요. 근데 고막에 약간의 영구 손상이 있대요. 고막이 손상될 정도로. 주원이는 계속해서 장염에 걸리고. 그렇지만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가끔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거 가끔 힘들다 그렇고 어렵다 그렇고 어떻게 살까, 또 뭐 먹고 살까, 맨날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너무 배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되게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우리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그냥 내 문제, 내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도 또 주원이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꼭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주한이 얘기 드렸잖아요.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왔던 그때 공부 안 했던 것 때문에 학교를 못 올라가고 1년을 꿇었습니다. 얘는 영원히 1년 늦는 거죠. 항상 늦는 거죠. 친구들이 다 다음 학년 올라갈 때,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얘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어요. 좀 따돌림도 받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어요, 주한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또 함께 같이 동역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면,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마음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헌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편할 데가 없어요. 저도 잘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헌금을, 선교헌금 준비 안 해놓고 연보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 준비 안 해놓은 걸 보면 우리가 창피할 것 같다. 창피할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오퍼링, 선교 오퍼링을, 선교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공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미리 준비해라. 미리 셋어사이드해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 말고 선교 헌금을 미리 따로 떼놓아서 미리 떼놓고 준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성경도 미리 떼놔라,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달에 10불이면 10불, 한 달에 20불이면 20불. 그러나 작정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작정하고 내가 한 달에 10불이면 10불, 한 달에 20불이면 20불 미리 떼놓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미리 셋어사이드해서, 그러나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 해주세요. 누가 이익이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이 넉넉해져서 착한 일 하는데 넘치도록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한테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축복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지자의 상 꼭 놓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해서 선교사님들의 상을 같이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렇다고 선교하는 일을 미루고 뒤로 넘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조금씩 떼어놓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그게 얼마였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오늘 다른 분들 말고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만 하셔도요, 당장이라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